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새 아침입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들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입니다. 이제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의 변론,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38장은 39장과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져 있는 거죠. 이제 42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이든지 아니면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보통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엘샤다이는 전능자, 전능하신 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 38장부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막연한 하나님, 막연하신 전능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게 하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시는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근데 바로 38장부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여호와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문장의 형식입니다. 3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욥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 욥이 계속 하나님 나하고 변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따지겠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께 대답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질문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결국은 욥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 즉 질문의 방식을 통하여 욥이 자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38장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이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연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깨우쳐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 자연을 통해서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역사를 사용하고 또 하나가 자연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는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나 이제 광야 40년 하나님 인도하신 사건이나 가나안 정복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요. 근데 욥기서에서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을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간 거지요. 사실 이제 우리들을 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이 깊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결국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욥기서 38장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질문들을 사용하셨는가? 땅을 창조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 세상의 자연 법칙들을 내가 아느냐?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짓고 낮과 밤을 만든 권능자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사망과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아느냐? 비와 이슬이 어떻게 땅에 내렸는지 아느냐? 하늘의 별,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을 내가 아느냐?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을 누가 키우고 다스리는지 내가 아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누가 다 먹이는지 내가 아느냐? 말과 독수리와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누군지 내가 그 지혜와 능력을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38장에서도 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표적인 한 세 가지 구절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지요.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땅을 놓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땅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정말 구체적인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땅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신비지요.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육지로 계속 흘러 들어오질 않고 딱 선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거죠. 16절에 가면 역시 바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고대인들에게 정말 바다 밑은 신비죠. 들어갈 수가 없으는 게 과연 저 바다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하루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은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이 당연히 뜬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신이 있어서 태양이 솟아오르도록 하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 태양 신이 아무리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 신이 저 시간에 일어나라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태양을 내어보내는 신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그 신이 태양을 내보내야 날이 밝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이제 또 제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야 태양을 보내주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과학 지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이 태양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드려도 당연히 시간만 되면 아침 태양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 태양이 떠오른다기보다도 이제는 지구가 돌아서 오히려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연과학을 알게 되니까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게 이런 이치를 몰라서 이 태양이 신이니 신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니 하면서 유치하게 그렇게 믿었는데 요즘 자연과학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 태양을 주장한다고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로 무식한 겁니다. 구약의 신앙의 세계도 모르는 것이고 진정으로 자연과학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사실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자연에 대한 신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해도 그렇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 태양계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는 것, 그 법칙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그 법칙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이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움직이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처음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연과학 지식을 알면 더 신비한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신비,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가 생각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깨우치심, 인도하심입니다. 욥을 지금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에서 자연의 세계를 관찰하며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전해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세계를 보아야 되고 또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진짜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자연의 세계는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바람, 물, 흙, 돌, 별, 하늘 이런 것들이 전부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람처럼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다 그러고 이 돌처럼 된 것은 생명이 없다 그러지만 지금 이 욥기서는 모든 만물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깊은 통찰력인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돌 하나를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바람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백합화를 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이것이 영성이지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 욥기서에서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주 전체가, 이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21세기의 신학의 가장 첨단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 자연 신학이거든요. 이 우주, 이 자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제 하는 건데, 바로 욥기에서 이미 이 자연을 그저 우리 인간과 별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수단으로 이용하는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만물을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탁월한 관찰력, 통찰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우쳐 주신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이제 욥에게 직접 내가 받는 고난이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욥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지금 해오셨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은 깊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보게 되니까 이제 자신에게 당한 이 고난도 이제는 그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3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으로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세 친구와 계속 논쟁을 벌여왔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욥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너희들 그 인과응보 원리에 의해서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건 다 틀린 것이고 내가 죄가 없다. 이것을 이제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범한 잘못을 욥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함께 놀다 보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욥이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 존재 고난을 봐야 답을 얻는데, 같은 세 친구의 차원에서 보니까 답을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지금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세 친구가 계속 욥과 따지러 드는데, 욥도 하나님과 계속 따지잖아요. 왜 따져요? 자기 생각, 현재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기 주장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지금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내 좁은 소견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둬두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세계 속으로 끌어들여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구도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가 올라가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40장 3절 4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질문을 계속 들으며 자연 만물을 또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하는 중에 욥은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이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까? 내 고난이 이 내 던졌던 질문을 도대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확고하게 다시 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욥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실제적인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때 말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시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고 옳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응답 안 해줬다고 계속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응답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는가 하면 내 소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 계산해 보려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왜요? 나라고 하는 좁은 소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바를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바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깊은 속에 들어가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온다 하고 어떤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욥이 이 질문을 생각하며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 여기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매달렸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죠. 내가 한두 번 질문하고 하루 이틀 기도했다가 응답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답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욥이 정말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어떤 사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절대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으로 주신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함께 오늘 또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평강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신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에 잡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무슨 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